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들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철옹성벽 같은 문제 해결 방법,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 철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장의 1절을 통해서 여리고를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6장의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근방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BC 5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곳이라 합니다. 근데 이 철옹성벽은 얼마나 탄탄한지 2벽으로 쌓여갖고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었던 벽이라 말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철옹성벽 같은 문제 해결 방법, 오늘은 철옹성벽에 대한 그런 문법적과 여리고성이죠. 그 문제 해결 방법,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전부 철옹성벽 같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지금 막 전 세계 돌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물질 문제, 우리 육체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그리고 자녀 모든 문제들, 이것이 각자들에게는 철옹성벽 같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성벽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던 사례가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또 어느 이웃에게도 분명히 철옹성벽 같은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자의 그 뒤를 120년, 12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청년기 때 노예 생활 같이 했으니까 왕자하고 같이 했으니까 거의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늦게 태어나도 100년 이상을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수없는 다혈질과 강팍함과 기적도 많이 보게 되고 성격도 많이 보게 되고 수없는 시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조카 엘리야살과 그 이다멜에게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것만큼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 능력을 함께 부여받아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강구담대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요단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육적 양식은 바로 세상에 있는 음식이겠지만 영적 양식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려면 말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다.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말씀 중심에 제대로 된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요단강을 함부로 누구든지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오늘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백성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은
이미 신명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미만인 사람만이 들어갔고 그때 모세 출애굽할 때 시대에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처처에 그리고 각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철옹벽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째, 의심 말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듣고 여호수아만 들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는 것이 12절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얘기하며 다 훈시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자, 7 제사장 7 양각나팔을 잡고 이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서 이렇게 하늘로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따지면 그만큼 순종하는 나팔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여호와의 궤 그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쌍난지팡이, 만나, 십계명.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이에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법궤 그 궤를 통해서 궤 앞에서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라는 것은 오직 믿음과 말씀 사랑을 중심 삼고 궤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계속 진행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장수들이 이제 앞에 섰겠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또 후군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중요한 건 엿새 동안 하루에 딱 한 번만 돌아야 돼. 딱 하루에 한 번만 돌아야만 이 철옹벽 같은 문제가 해결받아요. 자, 의심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본론이에요. 의심 말고 순종해야 된다. 여기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철옹벽 같은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는 의심이 자꾸 하다 보면 없던 귀신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또 여호수아 선지자도 말하자면 백성들이 아니 미쳤어. 지금 군사들을 지금 다 배치시키고 창과 칼로 지금 싸움을 하고 들어가서 저거 철옹벽 같은 것이라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시고 들어가는 지금 매일 한가하게 법궤를 앞에 두고 뒤에 두고 전진하는 정군 후군이 있어가지고 계속 양각나팔만 불고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만 돌더라 그 말이야. 아니 저렇게 해갖고 무엇이 철옹벽이 부서져? 라는 의심이 들어갔더라면 절대 이 철옹벽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의 그 신뢰가 백성들 제사장에게 같이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선지자는 모세 선지자 뒤따라다니면서 그 여호수아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 능력을 다 부여받았을 거야. 지혜를 다 부여받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따라갈 수 있었고 그 신뢰가 계속 전이성을 통해서 그래
어차피 믿는 거 꼭 의심하고 믿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교회의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도 꼭 무엇인가 문제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지식이요 경륜이요 상식이다. 이것은 내가라는 내가 문제를 풀지 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를 찾아가는가. 분명히 선지자한테 무엇인가 철옹복 같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라는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 명령문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스럽고 정말 하기 싫을 때, 교회도 말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정말 졸리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을 원할 것이며, 영원 사랑하는 것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물질 문제, 배고픈 문제까지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의심 말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철옹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순종은 순할 순자, 따를 종자예요. 그냥 아무 그냥 걱정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의심 없이 순종해야만 철옹벽 같은 문제가 해결돼요. 의심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침 기도하고 나면 내 육체가 아팠던 게 날까? 정말 오늘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몸이 힘들고 막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이슬같이 내리면, 내가 밤에라도 이슬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 나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언제 아팠는가? 계시록의 21장에 생명수 가까이서 목욕을 하는 꿈을 내가 꾼다면 언제 아팠는가? 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할 때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았으면, 두둥겼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을 하면 다 바람에 겨날에 날아가 버린다고 야고보서 1장에 6절로 7절로 8절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 중에 30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30대에도 그 기운이요, 내일 모레 70이 돼도 그 기운이요, 계속 그 기운으로 뭐 2시간을 잠을 자든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따랐기에 항상 다 죽어가다가도 그냥 언제 아팠던가 그냥. 그리고 설교를 참 잘해요. 언제 아팠는가 막 몸이 막 시끄러지고 빠그러져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싹 날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래 철옹벽 같은 문제가 나에게 정말 몸이 아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면, 치통이 왔다면, 허리가 아프다면, 암이 걸렸어? 어떤 것들이 있어도 철옹벽 같은 그런 문제야. 그러나 아무 의심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대 믿고 따랐더니 철옹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서 대헌자 노릇을 하는 이종의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날이라, 아멘, 의심 없이 순종하면 싹 나버리고, 눈이 막 아파갖고 딱 용족공에 뒤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날이다.
물에 가서 그냥 대야에다 껌뻑껌뻑 눈 떴다가 떴다 하면은 날이다. 그럼 아멘 한 사람은 다 낫더라고 말이야.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해결 끝.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의심을 하고 맡기면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앞에 달려있는 이 철옹벽 같은 내 자존심, 자존감, 모든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물질주의고 만능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철옹벽 같은 문제가 해결을 본다. 자, 우리는 의심 말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이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미친 사람들이 무슨 양강나팔을 불고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야? 말하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맨 그러고 다녀? 그러고 그냥 어차피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 돌면 한꺼번에 막 100번 돌면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가상이 여기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번이야. 자, 이런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동산을 보고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이런 순종을 해봤느냐고. 한 번만 도르래. 밥 한 숟갈만 먹으래. 그럼 한 숟갈만 먹어야지. 왜 2숟갈 먹어? 어? 그 에스겔 4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계속 390일 동안이 왼편으로 자라 40 오른편으로 자라. 정말 순종하기 힘들지만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계속 순종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에스겔의 능력은 에스겔 47장에 1천석, 2천석, 3천석, 4천석까지 넘쳐 올려 헤엄쳐서 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농부가 쓰게 되고 하회바다 같은 곳에 어부가 있고 고기가 살아나고 아주 매달 과실 맺는 열매가 있으니 열매도 먹고 거기서 나온 것 같고 약재로 쓰게 되었더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의심 없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주시면서 우리 철옹성벽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만나면서 내 자존심 꺾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만나면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지식 빠지고 상식 빠지고 경륜 빠지니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어했던 과거가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를 말로써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의심하고 달려갔을 때는 사울왕 같은 경우가 사무엘상의 15장 말씀을 보면 의심을 한 거야. 왜 아멜락인들을 치기만 하지 왜 어린아이까지 유소아까지 하라고 했나? 이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선지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왕이 되버려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다윗왕은 제2대왕으로서 수없는 고통 속에 날마다 사울왕한테 죽을 뻔한 속에 있어도 왜 사울왕을 나한테 붙여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조금도 사무엘 선지자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다윗왕은 놀라운 제2대왕으로서 유대와 예루살렘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의심을 하면 고생을 그만큼 한다. 의심 없이 순종하자.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마누라도 의심을 했어. 내년 명년에는 아이를 주리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앞에.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의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명년에 아이를 가졌을 텐데 의심을 하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갔어. 결국은 그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주식이 뭐가 줘?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사라 와이프의 말을 들으면서 하갈 소생을 얻으니 결국은 엄청난 미래의 고통 속에 아브라함은 살게 되고 결국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더니 여호와 이레를 축복을 받았더라. 그게 창세기 22장이야. 21장까지는 계속 의심을 해갖고 고통 속에 먼저 난 자식과 그리고 하가를 버리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이를 분명히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쳐라 그랬지만 이제 내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모리아산에 갖다 드려야지요. 조금 더 의심 안 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니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댕기를 창문에 드러내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해주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6장에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만 저런 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선지자에게 상담을 하든 이종에게 당회장님이 뭐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알아? 아니 잘못 알고 있나 봐.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못 받는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이 나와도 나는 믿으리라. 오직 믿으리라.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분들이 되셔서 철옹 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철옹 성벽 같은 문제 해결 방법.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투덜거리는 게 이게 문제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까지 잘했는데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자, 앞에 의심하는 건 생각과 마음으로 의심을 하는 건데 투덜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틀려져요. 내가 문제야, 내 표정이. 이 투덜거린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꿔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오늘처럼 만약에 백성들이 매일같이 돌되 마지막 날 아주 지쳤어 6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제7일 새벽에, 그것도 점심도 아니고 실컷 잔 시간도 아니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6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참, 아휴, 내일 또 한 번 돌아야지. 또 그냥 내일 또 한 번 돌아야지. 돌려면 한꺼번에 여기는 얼마든지 열심히 될 수 있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르래. 7번. 아니 또 오늘은 왜 7번 도르래? 이러고 투덜거릴 수가 있어.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 죄종들 많은 훈육을 받아가면서 훈련을, 영성훈련을 받을 때에 첫날도 잘하고 아침 시간은 잘해. 저녁 시간쯤 되면은 투덜거리기 시작해. 더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 첫 번에 누구나 다 잘한다니까. 시간이 가면은 지겨워져. 그러면 그냥 막 뭐 들고 다니는 것도 픽픽 던지고, 처음엔 아주 잘하다가도 이거 발로 뻥 차기도 하고, 이게 뭐 하다 걸려도 이게 왜 그냥 내 발에 걸리는 거야. 신경질도 내보기도. 이렇게 투덜거리고 되면 이 철옹벽 성문 같은 거 문제 해결 안 돼요.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녹봉을 얻어먹으려면 믿음도 좋아지고 말씀도 사랑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늘나라의 세계도 보여주고 이게 다 하늘나라 녹봉인데, 그걸 먹으려면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투덜거리는 것이 없어야 돼. 정말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고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냥 실컷 잠자고 그럴 때는 다리도 가볍게 걸어가는데 지지 신발도 끌고 다녀. 그게 뭐냐?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질질 끌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왜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알아. 7번째 제사장된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외치라. 이것도 외치기까지 하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뭔가 투덜거리려고 해서 7번까지 도는데 힘들어. 지쳤죠. 그게 여리고성이 굉장히 넓었을 거 아니야. 굉장히 막 둘레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요. 응? 요즘 만보 걷기 운동하는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 응? 그걸 매일 한 번씩 도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날은 7번씩이나 도니 결국은 만보 걷기 운동이 4km 한 10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한 7번 내려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완전히 그냥 막 70리를 걸어간다면 이게 다리가 아프다 못해 외칠 힘이 어딨어. 근데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외치라. 그것도 작은 소리가 외친다는 뜻은요 큰 소리야. 큰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초롱 성벽을 주셨느니라. 이러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뒤에 보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뭐든지 물건은 또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투덜거리지 말아야 되는 게 뒤부터 전부 지켜야 될 거야.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아까 무릇 그 집에서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제 약속을 지키는 어떤 것인데 너희들 기생납의 물건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갖지 마라 그래.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자 18절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성이 무너졌을 때의 미래형을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바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축복이요. 성이 무너지고 난 뒤의 미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철옹 성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축복은 못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주리라 아주 희소식을 굉장히 들어요. 그러면 미래에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 입도 뻥끗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뭐 먹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축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보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야 응답받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현대시대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다 됐던 것이 콧바티로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응?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오늘 여기서 걸리는 것이 유다 집회에 사람이 걸리게 되죠. 뒷절에 7장 보면 아이성 패배하면서 결국은 분명히 철옹 성벽은 무너졌는데 패배하면서 누가 잡혀요? 아가니가 잡혀서 죽게 되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절대 집 짓지 마라.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것도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어요. 아니 여러 곳에 무너지면 물건도 없어질 건데 그거 좀 가져다 쓰면 안 돼. 왜 자꾸 이렇게 투덜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일곱번째 그만큼 고생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투덜거리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철옹 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받는다. 자 19절 보니까 은금이 이때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전혀 너희들은 쓰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금은 동들은 말이에요. 참 욕심날 것 같으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심나는 거. 야 이렇게 해서 야 하나님 물질 축복 주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욕심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래.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사람은요 꼭 먼저 계산을 잘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꼭 미래 걱정하다가
아, 이번에 파출부에서 5만 원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 10,000원 갖고 이거 갖다 좀 헌금 내고 10,000원은 또 떡볶이 좀 사 먹고 또 10,000원은 또 그냥 양말 좀 하나 사고 또 10,000원은 파자마지만 이제 또 10,000원은 딱 하다 보니까 다 띄고 나니까 없네. 아우, 이게 먼저 계산을 다 되는 거야. 건강 주워가지고 가서 벌어라. 전부 하나님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다음 달에 월급 타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물론 내야 돼. 11조 내는 사람도 아까워하지만 11조가 아니라 그러면 건강 좋으면 10에 3조도 그냥 70%를 칼비는 썼다는 거야. 30%만 자기가 썼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70%를 다 썼어. 100만 원 벌 70만 원 다 쓰고 30만 원만 자기가 썼다는 거지. 1,000만 원 벌면 7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만 쓰는 거야. 근데 인간은 1,0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절절 매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않고 순종하니까. 앞에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린 말씀이요, 그때부터 12절까지는 다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요, 12절부터 백성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요. 이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니까 제사장과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찌긋짜고 했으면 안 무너졌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의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백성은 백성대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거야. 왜? 제사장들은 소리 하나 듣고 그냥 무겁지만 그걸 들고선 가라 그러고, 왜 우리는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소리치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는 이렇게 일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요만큼 해야 되고 누구는 가라앉아서 커피만 마셔야 돼?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이건 복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야 너는 갖다 힘든 일 하더라도 하라, 너는 이거 작은 일일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작은 일도 그 사람한테는 피곤한 거고 힘든 일이야. 뭔가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누구는 늙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더러운 마음을 먹으니까 피곤이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져 오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응? 네가 지금 고쳐야 돼. 억울하면 능력받지. 세상에서 억울하면 출세하랬다고. 억울하면 능력받지. 그런 판단을 지을까봐 이 종은 능력의 종이지만 같이 노동하고 같이 나무 자르고 같이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응? 이런 일을 막 하는 거는 판단져서 저희들 죄질까봐. 그거 억울하면 능력받아야 되는데 아니 능력받을 믿음도 되질 않으니 맨 욕심만 살아나가지고 그 한마디 순종을 못해가지고 뒤에다가 진짜 20절 보니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 백성은 소리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자, 얘 더 크게 소리 지르래. 외쳤는데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배도 참 고프겠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남녀 노유, 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멸했어요. 여기도요.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리고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해 양, 나귀 다 죽여버려. 전부 버리고 금, 은, 동만 하나님 곳간에다가 넣어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참 순종을 잘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은 아까워. 그러니까 아각을 못 죽인 거야. 부려먹으려고. 소를 못 죽인 거야.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아론의 아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원치 않는 향을 드려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만한 것 하는 거야.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뭐라 하늘로 창을 내라고 했으며 몇 개를 내라고 했으며 규빗을 얘기했는가.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꼭 거기 규격을 맞춰서 창문을 달았어야 돼.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순종해 왔는데 뭐 이까진 거 갖고 순종하라고 그러냐.
세력교인들은 당회장을 만난 걸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꼼꼼해, 그냥 너무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 이게 걱정이고, 과연 누가 보면 사장처럼 과연 이거 구원받을 백성이 사라바 과부나 나아만 장군처럼 될까? 걱정이 아주 한삼택이야. 그래서 이종이 워낙 잠꾸러기인데 하나님 믿고 난 뒤는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2시간씩 밖에 30년을 못 잤어. 잠도 미치고 밥도 미치고. 그런데도 계속 일을 시키셔. 하나님나라 올라갈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 건강하게가 이제 치매 걸려서 괜히 소변 대변이나 놓고 가면 누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건강하게 들림받아야지. 들림받지 않을 바에는 뭐로 피곤하고 힘들게 예수님을 믿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한 말씀들이 무덤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있는 자는 들림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말씀인데, 다 죽어서 간다면 뭐로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다 죽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 그냥 돌아가셔서 바로 가면 되지.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로 모든 120문도 앞에서 올라가면서 너희들 그대로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4장에 1절로부터 쫙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비할 처소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려고 먼저 가셨도다. 너희들은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분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뭔가가 칼날로 딱 이제 면한데 2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한 그 사람을 보내죠.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기상 라합이 이제 구원받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기생 라합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분명히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상처나지에 임하는 하나님은 없도다. 그거 분명히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승리를 이끌 때에 너를 건져주리라.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다음에 그 기생 라합에게 말을 해요. 네가 구원할 만한 사람은 네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니네 집에 다 들어와 있으면 다 살리라. 그러나 니네 집 바깥에 있으면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죽이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100%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있었더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친척까지의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어요. 이건 뭐냐? 내가 깨져야, 내가 문제야. 내 성격이 깨지고 내 혈기가 깨지고 내 표정이 없어지며 내 모든 지식과 상식들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친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안 깨져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슬퍼해야 될 일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탐한 손에 들어가서 내니까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립니다. 그 성읍들을. 자, 이것이 24절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불태워버려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뭐 우양과 소 다 불태워버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금, 은, 동철 이것만 건져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었더라. 얼마나 의심 없이 순종을 했으며 얼마나 투덜거리지 않고 했는가. 역력히 보여지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는데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것이 내리내리 순종의 결과야.
우리는 이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이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순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이 부모들이 순종을 안 해. 여호수아가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기서 라합을 살려줬던 이유까지 많이 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예언을 받고 계속 500년 동안 지속을 해요. 근데 아하 왕 시대 때에 여기다 집을 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대로 예언이 임합니다. 이게 열왕기의 상하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리고 승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열왕기야 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여리고 성읍이에요. 열왕기야 2장의 19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도 잘못되었고 성읍이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는 이 계산적인 상식 지식 다 빼어버리고 새 그릇, 너희들 마음의 그릇부터 새 것으로 만들어라. 생각을 새 것으로 만들어라. 그 후에 너희들이 소금을 담아라. 희생정신을 가져와라. 그리하면 저주가 없으리라. 그 뒤에 저주가 없어서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야 2장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주했던 여력을 푼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전부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하자.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했다. 아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투덜거리지 말아라. 이것이 부족하다더라. 아유, 얼마나 해야 돼요. 그냥 아주 신경질나 죽겠어 그냥. 이러면 아직도 멀었어. 응? 투덜거리지 말아야 철옹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받는다. 알았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1시간만 2시간이든 기도가 짧다더라. 아니 2시간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 보니까 다 1시간밖에 못하고 30분밖에 못하대. 이러고 투덜거리면 안 돼. 그리고 철옹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 못 받아. 내가 얼마나 일 많으니까 청소도 하고 말이야. 나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죽겠는데 그냥 저거는 인간이 그냥 여치처럼 저기 가서 놀고 하자. 배짱한테 놀고 하자. 나만 갖고 이렇게 투덜거리면 가정의 문제 해결 못 받아. 내 부모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내 뭔가 이 문제 해결 못 받아. 투덜거리지 말자. 야, 무엇인가라도 그저 하나님이 건강 줬으니까 하고 더 건강하니까 하고 더 힘이 세니까 주는 거고 투덜거릴 기운에 감사 일을 막 할 때는 힘들지만 다 만들어진 땅과 만들어진 다 나무들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는 투덜거리려도 안 투덜거려지더라고. 응? 그냥 힘이 들어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와 머리 깎아놓으니까 나무도 이쁘구나. 사람만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이쁜 게 아니라 나무도 이쁘다. 응? 다 다듬어놓은 게 이쁘고 땅도 이쁘구나. 그 뭐 힘들어 그냥 힘들어 한다고 누가 힘든 걸 거들어주나 힘든 걸 대신해주나 누가 대신 힘들어 이러고 다 하나?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뛰어가야 돼. 누가 소변 대신 넣어주지 않고 내가 배 아프면 내가 대변 넣어야 돼. 누가 대신 대변 넣어주지 않아? 내 대신 방구 껴주나? 아니거든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했더니 오늘 철옹성벽 같은 문제가 해결돼서 저거를 누가 무너뜨려 줄까? 많은 피해종들이 초신자들에게는 저 여리고 성은 누구 때문에 그냥 무너졌습니까? 라고 근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대나 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가 많아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자꾸 남의 탓을 해. 그러면서 투덜거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초롱벽 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면
아픈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터져야 되겠든, 월급을 못 받든, 직장 상사가 돼야 되겠든, 승진이 돼야 되겠든, 어떤 뭐 사업체가 아니면은 뭔가 회사에 공무원에서 뭔가가 다 돼야 돼. 이런 문제가 다 내 앞에 있는 철학 성벽 같다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하자. 그럼 싹 고치는 거예요. 난 나이마다 내가 싫어하는 반찬만 나오고 난 저거 투덜거리긴 한다. 내 맨날 저거 내 코앞에서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러고 하는 이 투덜거림이 먼저 된 선지자나 주의 종들에겐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자, 오늘 철옹성벽 같은 문제 해결 방법 무엇일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첫째, 의심 말고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문제라 생각하셔야 남이 탓하지 되지 않고 남이 미워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면 투덜거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음성 듣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종을 통하여서 만나게끔 해주고 음성 듣게끔 해주고 대언자의 말을 오늘 여호수아 말을 들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놀라운 금은동초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받는 땅으로 이전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이 택해서 이종을 통해서 우리의 교인들을 키우고 있으니 그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물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자.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하자. 그러면 철옹벽 같은 문제 해결을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촥 열린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한결 올려놓으셔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투덜거리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